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며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아멘. 자,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 9장, 10장, 11장을 볼 건데요. 모르겠어요. 우리 전교인 한 장씩도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이거 수요 예배에 따라서 한 장씩 읽는 거 말고 또 1교구, 2교구 한 장씩 읽는 게 이제 고린도 후서를 마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고린도 전서도 읽고 후서도 읽고 막 하니까 이게 전서 내용이야, 후서 내용이야 했는데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로 한번 가볼게요. 1장 11절. 자, 신약 263쪽에 있습니다. 쭉 앞으로 넘겨서 1장 11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고린도 전서는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이제 그 1년 반 동안 그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꽤 길게 사역한 거거든요. 사역하고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1년 반 동안 잘 세우고 왔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3차 선교 여행 중에 지금 에베소에 있는데 글로에라는 사람이 사업차 에베소에 왔다가 이제 분쟁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준 거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무슨 파가 있다고요? 바울파, 베드로파, 그 다음에 또 누구 파였죠? 그리스도파, 그 다음에 아볼로파, 말을 잘하는 아볼로파. 이렇게 분쟁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서 그렇잖아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맨 뒤로 갑니다. 16장 17절. 자, 285쪽. 고린도 전서는 16장까지 있습니다. 16장 17절. 285쪽. 자, 16장 17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이 세 사람이 이제 그 막 분쟁이 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수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적 부도덕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의 문제, 그 다음에 여기에는 아프로디 때 신전을 비롯해서 많은 신전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성적 문란함, 부도덕 이런 거를 뛰어넘어서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성전에 바쳐진 제물을 먹느냐 먹지 말아야 하냐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으로 쓴 것이 고린도 전서다. 그래서 우리가 쭉 봤고요. 오늘은 이제 9장을 볼 차례인데 1장 10절에서 이제 4장까지는 교회 분열과 그 분쟁 문제에 대해서 다뤘고, 그 다음에 5장하고 6장은 도덕적, 윤리적, 무질서의 문제, 그 다음에 7장에서 결혼 문제, 그 다음에 8장 지난주에 봤던 것에서 우상의 제물에 관한 것을 이제 얘기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결론을 잠정적으로 맺냐하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기초한 그것에 근거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려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인데 내가 자유가 있잖아요. 나는 그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난 먹을 수 있어. 하지만 형제들에게 그게 걸림돌이 된다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얘기하는 거야.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9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자기의 사도권, 사도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똑같은 선상, 그러니까 자기에게 다 권리가 있지만 자기가 왜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이 이제 9장입니다. 일단 우리가 9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자기가 사도가 아니냐고 반문을 해요. 사도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느냐? 봤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 자기의 업적, 결실, 열매 이런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역의 결실이 당신들이다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이런 어떤 그런 말들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너희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1년 반 동안이나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사역했던 너희한테는 내가 그 사도라는 말을 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내 사도증을 입증하는 증거, 그 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고린도후서 가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서도 여러분들이 나를 내 사도직을 입증하는 추천서 또는 도장, 인쳤다 할 때 도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왜 이렇게 바울은 도대체 자기의 사도직을 이렇게 변명, 그러니까 내가 사도 맞아라고 이렇게 해야 될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도에 대한 게 나와요. 사도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세례 요한의 그 세례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때를 같이 있으면서 이렇게 본 사람. 그러니까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못했잖아요. 그때는 완전히 예수를 알지도 못했고 나중에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 말들이 있는 거예요. 말들이 있는데 이제 여기 1절에서 얘기했듯이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보냄을.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누굴 만났어요? 직접 예수를 만났고 그분한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도 맞잖아요. 사도 맞는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거짓 교사와 여러 사람들의 그 유혹에 이제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데 뭐라고 의심하냐면 일단은 말이 이제 대대하다고 그러잖아요. 말을 이렇게 아볼로처럼 아주 그 조리 있게 수사학적으로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조금 부족한 것. 그것 때문에 저 사람 저렇게 말이 부족하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뭐 복음을 전하는 거. 그러니까 말해가지고는 벌어먹고 살지 못할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교회를 세운 거다. 그렇지만 그는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됐던 거고요. 또 하나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바울이 그 복음에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누가 될까봐 자기가 그 사례를 안 받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처음 세워졌고 그런 받을 만한 어떤 게 안 되었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받지 않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그를 돕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또 텐트 메이커로 자기가 일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역을 했는데 이것을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기는커녕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사람 저거 봐. 사례비도 못 받잖아.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일타 강사.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런 어떤 연설이나 그런 설교를 들으면 그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하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 봐봐. 진짜 사도가 아니니까 사례비도 못 받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그 억울함의 이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것을 일주일 내내 준비하면서 와 얼마나 이게 막 그 사무치고 그 다음에 억울했을까. 제가 아이들한테 그 유치부 유초등부를 이렇게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저한테 저 사람은 전도사도 아니야. 뭐도 아니야. 막 이렇게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막 뒷조사를 지켜가지고 지금 이 바울의 경우처럼 막 학력을 조사하고 뭘 배웠는지를 조사하고 왜냐하면 고린도 이 교회가
굉장히 그 빈부의 격차도 심했지만 이 사람들이 엘리트주의가 되게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대학 어디 나왔는지, 박사학위가 몇 개인지 이런 것들이 자기네들한테 뭔가를 전해줄 때 그 전해주는 강사의 그런 프로필이 굉장히 중요했던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데 이제 잘 세워놓고 왔는데 다시 거짓 교사들이 와서 그들을 이제 부추긴 거죠. 부추겨서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이 고린도 전서로 끝나지 않고 고린도 후서까지 가서 더 심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절까지 읽었고요. 이제 3절부터 12절까지 쭉 바울이 얘기하는 논리가 뭐냐면, 나는 마땅히 내가 너희한테 영적인 것을 줬기 때문에 사례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난 포기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12절이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자, 12절이 결론이잖아요. 12절이 다른 이들이라는 것은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 나오는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막 바울이 흥분해서 얘기했던 그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와서 뭔가를 전하고, 다른 복음이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잘도 용납하고 그들에게 사례비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도 하물며 사례비를 받을 자격이 있거늘 우리가 너희들을 고린도 교회를 세웠잖아요. 세운 우리 일행이 당연히 그걸 받을 만하다라는 거죠. 그걸 받는다고 해서 저 사람들 왜 저런 사례비를 자꾸 요구해?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활비를 받을 권리 4절, 그 다음에 결혼하고, 그 다음에 6절에 일하지 않을 권리. 그러니까 생활비를 책임지는 거죠. 그 사역자와 사역자의 가족의 그것을 책임져줄 그 교회를 갖는 권리를 갖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뭐 군인, 농부, 목자는 당연히 대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예고, 그 다음에 율법에도 그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5장 4절에 보니까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면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소를 위해서 그렇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겠냐? 그 소 주인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고 이제 또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역자,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이렇게 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사례를 주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들만 잘 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생활이 안정되고 잘 복음을 전해야지 너희들이 좋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는 자들이.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권리가 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해서 자기가 그 권리를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때는 철학자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이 도시에 냉소적인 철학자, 그 다음에 스토아파, 금욕주의 스토아 철학자들이 이렇게 사람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유명세에 따라서 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값없이 자기한테 주신 거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가
자기를 만나 주시고 값없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게 그런 것들하고는 달라. 그런 철학적인 논리와 강형과 이런 거하고는 구별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권리가 있지만 쓰지 않는다고 지금 변명하는 거예요. 이런 구차한 변명을 왜 한다고요? 그들이 자꾸 바울이 사도라는 것, 저 가짜 아니야? 라고 의심하기 때문에 이런 구차한 것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에서 17절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절.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18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걸 이해하는데 조금 저는 좀 오래 걸렸어요. 이게 이 마음을 그러니까 내용으로는 알겠는데 바울이 이게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구구절절히 쓸까? 13절에는 구약의 그 논리로, 그죠? 레위기나 민수기에 나온 거 11조를 먹고 그다음에 제단에 바칠 제물을 먹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고 그다음에 14절에 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했고 누가복음 10장 17절에는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이렇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서 먹는 것이 마땅한데 그걸 쓰지 않았다고 15절 보면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않았고 이 말을 쓰는 거는 내가 이같이 해달라는 거. 앞으로 내가 가서 할 때 그러면은 사례비를 달라는 게 아니다. 근데 거기에 가로에 들어갈 만한 강한 말이 있어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보수를 받지 않고 값없이 복음 전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자랑으로 여겼던 거예요. 아까 제가 쭉 설명했던 다른 철학자들과 달리 자기가 받은 이 값없이 받은 이 은혜를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값없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냥 단돈 몇 푼, 사례비 몇 푼으로 될 수 없는 이 값어치, 이것을 알길 원했고 그것을 자기는 자기 몸으로 실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내가 죽을지언정 너희가 이것을 왜곡되게 하는 것은 못 참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걸고라도 이 전도 방침을 자기가 끝까지 고수할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해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왜? 값없이 받았고 우리는 이 생에서 짧은 삶, 100세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 100세의 삶을 어떻게 고난만 받고 계속 주의 일만 하다가 고난받고 해도 뭐예요?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좋은 하나님 나라가 보장돼 있잖아요. 그리고 사명이기 때문에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각을 한번 해보면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에 취직했어요? 취직해가지고 일하는데 어떤 일이 주어지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사명이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면 뭐 승진이 안 된다든가 어떤 불이익이 오잖아요. 이 값없이 그것을 전하고 무슨 사례를 받진 않지만 자기를 고용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용자로, 예수님이 고용한 그런 자로서
자기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자기한테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가세요? 바울의 마음이 좀 오세요? 그리고 지금 17절에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자기가 자의로 내가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나는 목사님이 될 거야 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배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하면 어떤 보수를 받고 상을 받으려니와 자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의가 아니라 그냥 강압적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자, 자의로 아니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 18절이 중요해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것을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 예수님께 고용된 나는 일꾼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매를 맞고 수 없는 고난을 받아도 내 보상은 천국에 있어.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걸까요? 제가 오해했던 부분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나 같은 자를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만나주시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것 자체가 나한테 보상이란 얘기예요. 잘 읽어보세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그죠? 보수 받지 않나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그런 것들을 다 쓰지 아니하고 지금 행하는 이것 자체가 나를 이렇게 써주시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상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것을 이해하는데 좀 오래 걸렸는데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동신교회에서 지금 사역 7년째인데 내가 느끼는 이 기쁨과 감동이 이거구나. 그러니까 사실 제가 여기 동신교회를 벗어나서 다른 조금 넓은 세계로 나오면 나이가 많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나이 많은 사역자들도 많긴 해요. 제가 어성경 강의도 외부에서 하고 하는데 거의가 50대예요. 강사들이. 그래서 이제 좀 위안을 받기는 하는데 그냥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허락하신, 그리고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또 유초등부 아이들이랑 굉장히 많은 씨름을 해요. 그 밀당한다고 그러잖아요. 밀당하는데 제가 그 아이들 눈높이에서 밀당을 합니다. 그 아이들 꼼수가 빤히 보여도 밀당을 해줘요.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마쳤거든요. 창세기 마쳤는데 일주일에 한 번은 영상 찍어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읽고 오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주일날 여기서 이제 예배 끝나고 내려가면 들은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장에서 두 장을 읽고 주중에 읽었던 그 장하고 다 합쳐서 이제 복습 게임 문제를 내거든요. 근데 아이들 눈높이에서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똑같은 형식의 복습 게임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주 선물을 달리하고 방법을 달리해요. 어느 주는 그 GS 1,000원, 2,000원, 5,000원. 그러니까 보통 왜 그 옛날에 장학 퀴즈 하면 이렇게 달리잖아요. 100점 문제, 500점 문제 하듯이 문제 뽑아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선물 달리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엄청 좋아해요. 지금은 이제 그 선물 때문에 성경을 읽지만 나중에 정말 스스로 그때 그래도 읽었던 성경이 기억나고, 성경을 그 역사순에 따라서라도 그 주일학교 내내 지금 1학년 있는 아이들이 6학년 졸업할 때 다 읽는 게 제 목표거든요. 한 3년 걸리지 4년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는 게 목표인데, 그렇게 했을 때 그 아이들의 기쁨이 제 기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제가 오해하고 있었는데 이걸 깨닫고 나서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바울이 이 기쁨에 충만해가지고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구나. 왜냐하면 상급을 미리 내가 저축하는 의미로 내가 여기 고난을 참고, 이게 아니라 지금 있는 이 삶이 내가 상 받는 삶이라고 얘기할 때 얼마나 그게 에너지가 넘치는 삶이겠어요. 누가 와서 건드려도 승리한 삶이겠죠. 그 삶을 지금 바울이 살고 있습니다. 좀 말이 길어졌는데요. 자, 19절부터 우리가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9절 읽을게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바울이 지금 19절이 결국은 결론이거든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자유하죠. 바울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니까 불변하잖아요. 이 진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니까 누구의 영향을 받고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노예,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그의 초점은 왜냐하면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가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 했기 때문에 오로지 초점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쭉 얘기합니다. 20절, 21절, 22절 유대인들에게 율법 없는 자에게 약한 자들에게 그들과 같이 된 것은 다 얻기 위함이다. 그들을 얻기 위함이다. 그리고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것, 자신이 소유한 것, 내가 보고 느끼고 예수님에 관한 그 나의 복음, 마이 가스펠을 다 나눠주는 것은 복음이 주는 복에 참여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4절부터는 이제 운동 경기, 다름질하는 것, 권투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이 고린도에서 열렸던 2년마다 열렸던 그 운동 경기 때문에 이런 예를 든 것이라고 해요. 이거는 이스트무스라는 지역에서 열렸던 이스트미아 경기라는 그 올림픽과 같은 경기인데 이제 이게 2년마다 열렸는데 굉장히 거기서 받는 이 월계관 이것을 쓰는 것을 굉장히 막 가문의 영광, 그 동네의 영광으로 막 알았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 열심히 연습했겠죠. 지금 우리도 올림픽 그 국가대표 선수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에 빗대어서 얘기했고 이렇게 달리기를 하던 뭐 권투를 하건 하는 사람마다 어떻게 해요? 절제하잖아요. 연습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먼저 절제를 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 월계관을 위해서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하고 그다음에 향방 없는 방향을 모르는 사람처럼 달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향해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그다음에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권투를 해도 딱 맞춰서 치라는 거죠. 그다음에 27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그러니까 우리가 절제하는 거는 마땅하고요. 그다음에 싸움의 대상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때 치다, 때리다 이게 뭐냐면 권투 선수들이 쓰는 용어인데 이 눈 밑에 여기를 딱 쳐가지고 그러니까 쳐가지고 여기 멍들게 하는 그렇게 심하게 때리는 걸 얘기한대요. 그래서 내 몸을 내가 생각하는 것에 노예로 복종하게 만들 때까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라는 거야. 얼마나 자신을 치는 그러니까 그 누구랑 싸울 게 아니죠. 누구랑 싸울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고 절제하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들을 쭉 24절부터 하냐 하면 8장에서 언급했던 지금 강한 자들에게 소위 강한 자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 강한 자들은 뭐냐 하면 이제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구원받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은사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봐, 나 방언을 다른 사람보다 더해. 그러니까 나는 확실히 구원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 구원은 따는 당상이야. 이제 나는 자유해. 그러니까
그 신전에 그냥 막 드나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보든지 그 신전의 음식을 그냥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신은 없어. 그건 다 우상이고 거기에서 예배드린 거 신도 없는데 거기서 제사 지냈다고 그게 뭐 어때서 하고 이런 자유함을 누리는 것을 넘어서 교만하고 오만하고 그다음에 초신자나 그것을 보는 사람을 눈살 찌푸리게 하는 그런 강한 자들에게 지금 그러니까 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쭉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어서 이제 10장 1절에 계속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13절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 강한 자들한테 지금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거의 자유를 넘어서 방종한 그들에게 우상 숭배 자리에 참여할 때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서 지금 말하려고 그 출애굽한 백성들의 예를 드는 거예요. 출애굽은 지금 신약에 넘어오면은 뭐예요? 구원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 대칭 구조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형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와 이렇게 대칭되고 그다음에 율법과 새 언약,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12지파와 12사도, 그다음에 유월절 어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그러니까 대칭 구조를 이루는 거를 들어서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아래서 같이 다 음식을 먹고 만나를 먹고 음료를 마시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네 가지 죄를 지어서 어떻게 해요? 다 죽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강한 자들이 자기는 따놓은 당상이라 생각하는 거야. 난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난 자유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죄를 짓냐 하면 처음에 7절에 보면 우상 숭배의 죄를 지어요. 이게 금송아지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들어서 이들을 지금 깨우치는 거예요, 바울이. 두 번째 죄는 뭐냐면 8절에 보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이거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알거든요. 구약을 아니까.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바알보올 사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잖아요. 이 사건. 그다음에 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한 사건. 이건 뭐예요? 놋뱀 사건. 그죠?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그다음에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이거는 그 정탐꾼 사건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그 광야 1세대가 다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잖아요. 그들의 삶은 그걸로 종지부를 찍거든요. 이렇게 이들한테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된대요.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주어진 자유를 남용해서 제 멋대로 쓴 것, 방종하는 삶을 사는 고린도 교인들은 이런 것을 보고 이것이 바로 심판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아라.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얘기하잖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교만. 너희가 지금 그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져가지도 않고 그냥 자기네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내가 다 이루었어. 나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런 거를 지킬 필요도 없고 나는 자유해.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14절부터 우리 22절까지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지 않으니 너희는 내가 이런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자, 지금 보니까 그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했는데 참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프로디테 그 비너스 신전을 비롯해서 신전들이 엄청 많았고 거기에서 드려지는 그 제물의 그 고기가 시장에 쫙 깔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하고 사귀려면 그런 곳에 가야 돼요. 길드에 소속돼야 되고 가야 되고 또 문화적인 행사 같이 뭘 하다 보면 다 연루가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뭐 산속 깊은 곳 가서 살지 않으면 정말 그런 걸 피할 수 없는. 그렇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멀리하라는 거죠. 피하라는 거죠. 가급적 가지 말라라는 거죠. 그리고 15절은 조금 약간 비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이건 뭐냐면 너희 지혜 있는 사람들이라며 너희 엘리트라며 그러면 너희가 잘 판단해봐. 니네 아는 것이 많다며. 그렇지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너희는 믿음의 분량으로 볼 때 아직 어린아이라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행동한다. 근데 너희는 자기 스스로가 뭐예요? 많이 안다 생각하고 나는 엘리트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들에게 너희 엘리트주의라면 한번 판단해봐. 너희의 그 지식으로 판단해봐 하면서 이제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이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 같이 제사의 음식을 먹고 그들과 함께 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이 뭐냐 하면 이방인이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은 그 우상이 원래는 없잖아요. 허구잖아요. 사람이 만든 거니까. 이 강한 자들은 뭐라고 하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그들 뒤에 역사하는 귀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귀신에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만약에 가가지고 신전에 가가지고 그 제사에 참여하고 그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주의 잔, 왜냐하면 이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매 주마다 성찬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애찬을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성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잔을 마시고 또 가가지고 성전에 가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그 제사를 드리며 같이 먹고 마시는 거는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없다. 이것을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보다 강하지 않으니까 절대 그것을 하면 안 된다고 이들한테 강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0장 23절에서 33절은 8장부터 얘기해왔던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부터 쭉 9장, 오늘 10장 이것에 대한 결론입니다. 자, 23절 제가 읽을게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함께 읽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 여기서 바울이 이제 실제 적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 강한 자들, 자기네 자유를 남용하는 이 자들에게 모든 것이 다 그래 니네가 말하는 게 맞을 수 있어. 하지만 유익한 건 아니야. 그리고 교회에 덕을 세우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남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 적용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과 딱 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적인 초대, 누가 친구인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집에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막 한 상 이렇게 떡 부러지게 차렸단 말이에요. 사적인 초대 27장 27절에 그렇게 나오죠.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거의가 8, 90%가 그 우상의 제물에서 나온 고기일 수 있으니까 묻지 말고 먹으라. 괜찮다.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니까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런데 28절 문제가 있어요. 또 누가 알려주네. 왜냐하면 이제 청한 친구가 야 이거는 어디 저기 신전에서 나온 고기야. 이 고기 좋지?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떻게 해요? 먹지 말아야죠. 알았으니까. 그 사람이나 나를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집주인이 아니라 같이 간 또 그 크리스찬인데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우리 저거 분명히 저기에서 그 우상의 제물일 텐데 이거 우리 먹어도 돼요? 먹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말한 양심에 꺼리는 일을 하지 않는데 내 양심이 아니라 내 입장이 아니라 그 사람들 입장에서 거리끼는 것이 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 예까지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이게 이제 바울이 고수하는 딱 그 기준이에요. 어떤 일을 결정하는 기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31절에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그거 한 가지. 그 다음에 32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 그러니까 이웃한테 나랑 함께 있는 자들이나 교회에게 거치는 걸림돌인가? 이 두 가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율법이에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는 것, 그 뭐예요?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웃에게 거치는 돌이 되지 않는가, 이 두 가지를 살펴서 그것이 둘 다 만약에 하나님께 영광은 되는데 이웃에게 거침이 된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이렇게 판단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론을 맺고요. 그 다음에 11장에 가면 이제 공적인 예배에 또 문제가 있었어요.
진짜 이렇게 문제가 많아서 많은 것들을 알려준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예배에 뭐가 있었냐면 여자들이 차도르라고 해서 이렇게 머리에 뭔가 그 왜 지금 그 어디죠? 성당에서 여자들이 미사 드릴 때 쓰는 거 같은 거 너울을 썼나 봐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이제 이때는 여자의 지위가 되게 낮았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같은 거를 생각하면 돼요. 그 시대에 여자의 지위가 없잖아요. 그랬는데도 바울은 가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 형식을 세우면서 여자들도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대표 기도 같이 기도할 수 있고 여자들도 말씀 가르칠 수 있고 여자들도 설교할 수 있고 이런 게 다 됐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자기가 예배 도중에 어떤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이 차도로 이걸 확 벗고 막 머리를 풀어헤치고 나와가지고 예언을 한다든가 말씀을 전한다든가 했어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이방 신에게 제사하는 그 여사제 중에서 그런 의식이 있었대요. 그냥 뭐 이렇게 우리나라의 그 신들린 무당 같은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갑자기 예배드리다가 그 신이 막 이렇게 해서 신나게 하거나 뭐 하면 머리를 확 풀어헤치고 나와가지고 앞에서 뭔가를 얘기하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머리에 쓴 것을 빼고 나와서 그렇게 하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 보면 세상 그 제사, 세상 그 신에게 제사 드리는 거하고 너무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때 머리에 쓴 것을 벗는 것은 어떤 것을 유혹할 때 하는 성적인 유혹을 또 얘기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여자의 짧은 머리 또 머리에 뭔가를 쓰지 않는 거는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아니면 나는 매춘부입니다 하는 뜻도 있었대요. 그런 것을 상징하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겠죠. 공적인 예배에서 여자가 머리 수건을 벗고 차도를 벗고 나와서 설교를 한다든가 말씀을 전한다든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얘기하는 거에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자가 너울을 벗고 나와서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됩니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죠.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는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 1절은 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생뚱맞게 11장 1절에 가 있지만 사실은 뭘 본받으라는 거예요? 10장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일, 이것에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2절부터 16절까지 쭉 읽을게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함께 읽습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고요. 여자는 머리에 뭔가를 써야 되고 남자는 아닌데
그것을 이제 그 창세기 1장 27절 또 2장 22절 이하에 그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먼저 얘기합니다. 얘기하고 차별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엄연히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역할에서도 차이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여기 예배 드릴 때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말씀도 전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지만 그런 행위, 벗고 나와서 이렇게 질서를 깨트리는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부터 22절까지 갈게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 22절의 어조가 어땠을까요? 완전히 막 호되게 꾸짖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애찬을 매주 모여서 했어요. 같이 밥을 먹고 성찬식을 했는데 빈부 차이가 심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부자 집에 모이는데 부자들은 시간이 여유로우니까 이제 자기 같이 나눠 먹을 음식을 해갖고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오는 사람들은 뭐냐면 노동자 계층이나 노예들인데 이제 다 일을 하고 오니까 늦게 온단 말이에요. 늦게 오고 허겁지겁 오니까 뭔가를 준비해 갖고 오지 않죠. 근데 다 와서 보니까 먼저 다 먹은 거예요. 자기네끼리. 그러니까 배고파요. 배고픈데 배고픈 중에 이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성찬식이 뭐예요? 같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우리 지체된 그 몸된 그 교회의 지체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몸이다 이런 것을 얘기해 주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에 대해서 나누고, 우리 그 구원에 대해서 구원받은 것, 우리가 구원받고 앞으로 또 우리가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감격하는 자리인데 그런 감동이 일어나겠어요? 사람들 한쪽 부류들은 막 배고파서 난리고 한쪽 저기는 막 그 포도주를 너무 마셔서 취하기까지 하는 이런 격차가 있는 이 자리.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나는 너희에게 칭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호되게 22절을 꾸짖고요. 그 다음에 19절 말은 뭐냐 하면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당연히 파당이 지어지겠죠. 먼저 먹고 나중에 오고 빈부 격차도 심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파당이 없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이왕 생겼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드러나게 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드러나는 기능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비꼬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참 말을 좀 어렵게 써가지고 무슨 말인지 한참 헤맸는데, 자 이제 23절에서 34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아멘. 시간이 많이 갔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성찬의 바른 의미를 알고 모여서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뭐였어요? 미리 그 애찬을 먹고 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으로 뭐라고 하냐 하면 33절에 먹으러 모일 때 어떻게 하라? 서로 기다리라. 그 사람들이 다 와서 함께 먹을 수 있게 기다리라. 그러면 또 문제가 또 생기죠. 배고픈데 어떻게 기다리냐. 늦게 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배고프면 먹고 와라. 너무너무 간단하고 명료하죠. 이것이에요. 그러고 지금 32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이게 이제 징계를 받고 판단을 받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강한 자들한테. 왜냐하면 속히 회개해서 나중에 심판의 때, 마지막에 예수 재림 때 오셔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심판받지 않으려면 지금 나를 살피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라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자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성찬을 받기 전에도 살피고, 그리고 아직까지 오지 않은 사람들을 기다려주고, 그 다음에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 말고 그게 맞으니까 배고프면 먹고 와라. 너무 명쾌한 이 바울의 해답인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고린도 전서를 저는 읽으면서 이게 진짜 우리 지금 교회 현실에도 너무 맞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진짜 많이 주저하거든요. 여기 남의 눈치를 보라는 거예요. 내 입장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게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눈치가 아니라 내 양심이 남의 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지 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는 일인지 말과 생각과 행동을 조심해서 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위해서 한 가지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전용준 장로님 우리가 1년 넘게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다시 또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십니다.